엘리야 때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선지자들 850명을 쳐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나 영적인 경험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한 번의 그 경험이 우리 일생의 매 순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참 좋아요. 아니요, 당연히 크고 정말 소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황홀경일 수도 있어요. 그 영적인 은혜들이. 그런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 즉 그 말씀들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한탄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점잖하게 표현한 거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그 말을 듣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하룻길쯤 갔다고 하는 것은 해가 떠 있는 그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루 꼬박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다다른 로뎀나무 아래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한 거죠. 얼마나 다급하고 또 두려움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그냥 내가 차라리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한 후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이러한 고갈과 기갈의 상태에 빠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어쩌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이 우리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이야기하는 번아웃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엘리야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빈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는 살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딱 다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지금 이 상황만, 이 환경만, 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소리만 엘리야가 들리니까 어때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육적인 인간관계로 보면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하는 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모 마음에 내 못을 박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내가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신 이후에 그가 도착한 호렙산에서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속에 또 영적인 그런 기갈과 고갈 상태에 빠지기도 해요. 그리할 때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 숯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떡, 그리고 물 한 병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명을 주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고, 이런 사명을 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내가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냥 쉬고 있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또 일을 해야지 돼요. 또 움직여야지 되고, 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되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일어설 힘을 딱 주셔서 내가 일어서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 어때요?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움직이고 또다시 일을 하면 그러한 영적인 기가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사명을 받고 이제 쭉 사역들을 했죠. 특별히 엘리사를 세워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예후가 배반하여 왕으로 세움받게 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므리 가문에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반했다, 반역했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한 개인의 어쩌면 일탈적인 행위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그러나 특별히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심, 역사하심, 또 어쩌면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므리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오늘 예후의 배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그 수많은 악한 일들, 그 일을 아시고 그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후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감당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늘 7절, 8절, 9장 7절, 8절 전반부에 보면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후를 택하신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서 예후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세벨과 아합의 죄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할 종으로 예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에는 예후의 배반이 성공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 왕 요람을 활로 쏘아서 죽였죠. 그리고 그 시신을 나봇의 포도원에 던집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그러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한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런 배반이 성공한 것은 결국 뭡니까? 요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것에 의해서 예후의 배반이 성공하게 되죠.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예후가 배반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15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반역했다는 소리를 이스라엘에 가서 요람에게 전하지 않는 얼마나 요람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고 또 나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어머니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은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요람에 대해 하나님이 예후의 배반을 통해 또 배반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람을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 그의 자녀들 대해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의 태도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진실된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옳지 않은 길을 여전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세심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시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되기에 진리라고 한다. 변함없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의 아들 요람 때에 이루어지죠. 또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 때 아니면 우리 자녀들 때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좋고 말씀. 한 가지 더 하면 죄는 합리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합리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죄는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나라가 점차 쇠퇴해져 가고 지금 계속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라가 멸망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작은 죄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린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사랑과 공유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